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나온 모든 시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 경유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이 시간 이곳에 성삼일체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복된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음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들에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에도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여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수확하는 영혼의 추수기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여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함에 인색하여 화평케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잣대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어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존귀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림의 복을 얻지 못하여 헛되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비교함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제하며 감사함으로 주신 복을 누리고 기쁨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믿음의 기도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사명인 바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정 시스템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선교의 대국으로 복음 통일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외적 성장이 아닌 세상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소망으로 인내해 내적 열매를 맺은 교회로 우리 포근한 교회가 이런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으로 작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창립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83명의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포근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흠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왕에 한평생 사는데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에 와서 이 4장 5장은 우리들의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대받는 자는 학대를 받으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 행복이 다 이렇게 깨지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권력이 그 권력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역시 행복이 깨져요.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이 뭐냐?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꾸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세상 이런 것에 집착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도달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제일 우선이 되고 제일 중심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는 자꾸 행복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이 5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의 기쁨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시면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림을 그려놓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때가 되면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어디까지 이루어 주십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며 거기에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리,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보면 사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행복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또 역시 이게 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임을 이제 이 전서 5장 1절에 7절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떤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해요. 이 우주를 다 채워도 우리의 마음에 다 채워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야 내가 평안이 있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믿음, 권력이면 권력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되어지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려가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뭘까?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삼가라라는 이야기는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삼갈지어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틈이 주어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왜곡된 발걸음으로 유혹하는 거기에 자꾸 노출되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다가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어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삼갈지어라는 것은 조심하라, 지키라 라고 이 원어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지키고 조심해 삼가해야 될 것이 뭐냐? 1절에서는 발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그러니까 내 발과 네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세상의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왕은 내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왕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세상의 왕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왕은 어떤 이것을 원해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계시는 것 같으나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왕은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으나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개념 속에는 세상의 왕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왜곡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을 하고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내 곁에서 즉각 나의 모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2절에서 내 말을 급하다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에 자녀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다 들은 후에 엄마 내 마음 알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에 내가 저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 지금 내 현 위치,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소망을 가져야 될 모든 것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것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있는 모든 걸 내 마음의 심정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잘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복 있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려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솝. 그 이솝이 기원전 6세기 때의 사람이래요. 근데 그가 이제 기원전 BC 6세기면은 어느 때면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철학자이던 쿠자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자투스는 이솝을 보니까 아주 청명하거든요.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지혜를 한번 시험에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솝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솝이 대답하기를 예, 주인님, 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너는 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혀는 저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수봐, 세상에서 가장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러자 이수는 다시 혀입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 혀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예, 혀는 다른 사람을 중상, 모략하고 협잡하고 그런데 이 혀가 쓰이기 때문에 또 제일 나쁜 것입니다. 혀를 통해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어느 만큼 잘 다스리느냐. 그래서 말과 그 발, 이것을 조심하라.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혀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인사 한번, 덕담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마디 해줘야죠. 이제 그분에게 당신은 이래서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에 있는 천주교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회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리면 신부님이 가면 뒤에 복자가 이렇게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가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그 포도주 잔을 탁 놓쳐버렸습니다. 밑에가 그냥 대리석이니까 딱 놓치는 순간 그 유리잔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렸습니다. 포도주가 싹 그냥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가다가 쨍그랑 소리를 듣고 뒤도를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뺨을 있는 힘을 찰싹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당장 물러가고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그 아이가 훗날에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앞세우는 대통령, 무신론 공산주의 대통령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똑같은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시골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역시 마찬가지 앞에 신부님이 가고 뒤에 이제 이 아이가 포도주잔을 들고 가다가 역시 또 아이가 또 실수를 해서 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포도주잔이 떨어지고 유리잔이 깨집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에 자랐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대주교인 홀튼 신이 됐습니다. 말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삼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삼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언어, 말,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주님은 이 전도서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불러가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이제 이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왜 집착을 하게 되는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여러분 앞에 금덩어리 이만큼 쌓아보세요. 내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저것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더 이만해질 텐데, 요게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슴은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가슴이라.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십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사람 보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노래를 잘해. 나도 이 목소리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손흥민이 공을 차는데 기가 막히게 잘 차거든요. 나도 왜 공만 하면 두려움, 울렁증이 생기는지, 나도 공을 잘 차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귀한 것. 여러분, 세상의 물은 물이로되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 말은 재산이, 돈이,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고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걸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냥 그날 고맙고 그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 농사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짐승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잘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야,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울타리를 빙빙빙빙 돌아가면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어디 있을까? 한참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이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 몸짓이 이 구멍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내 몸짓이 조금만 적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가 3일을 굶었습니다. 굶으니까 배도 홀쭉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낑낑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큰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기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몸집이 불어났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3일을 굶었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재능이 다르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손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손을 쫙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손가락의 길이도 다 다르고 굵기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손가락들이 서로 새끼손가락에 향해서 에이 내가 엄지손가락에 대하는데 왜 새끼손가락에 내가 힘도 없고 이게 뭐야?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가락들이 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을 피면 다 각자 차이가 있지만 그 손을 깍지를 껴서 주먹을 쥐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깍지를 줘서 쳐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협력하여 깍지를 끼면 아름다우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깍지를 끼고 협력을 하면 거기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 나 그들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 이것이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남의 떡을 커 보이게 한다고 그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걸 감사하며 누리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목소리를 아름답게 노래를 잘하도록 하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아름답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말하면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물질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래 가라는 얘기. 그러면 물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 이런 모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웨너 솔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드 오브 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고 집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는 1940년도에 그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인쇄를 하는데 500만 부가 이제 인쇄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인기가 있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1917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인데 그 아내가 가수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그 솔맨이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아내는 아직 젊은데 나도 젊은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절망하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수인 아내가 그를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숨이 딱 끊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맞구나.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당신하고 다 만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솔맨이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립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기는 3개월이면 죽을 줄 아는데 3개월이 됐는데 보니까 자기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3개월이 지나. 그래서 이 솔맨이 그 자기의 주치의인 존 헨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찰하는 후에 존 헨리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병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3개월 전에 당신은 분명히 이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없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맨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먹은 약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나에게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 주치인 존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명약은 감사입니다. 세상의 가장 면역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최고로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전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함을 성령 안에 살기로 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편견 속에 빠져서 있으므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제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집착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상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경유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감사절이 우리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회복해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밝아온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가
성도님들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가장 기쁘고 좋은 순간이 언제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함께 찬양할 때. 근데 제가 가끔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시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들리질 않아요, 도대체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모르시는 찬양을 하면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건 난 모르는 거야,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래, 새로운 찬양 하나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이 3주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오늘 이 찬양을 완전히 익힌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크게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위해 하며 능력이 많으시노라. 그의 신에 무릎하며 인간은 영원하노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노라. 너희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여름의 술을 내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부르러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기쁨이 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에 나가서 주님께 앞에 서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앞에 나가서 주님께 앞에 서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